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위부 목장 연합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갈 힘과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주시는, 예배 가운데 은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와 우리가 어디 가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햇산을 넘어 산을 넘어 언덕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햇산을 넘어 산을 넘어 언덕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잠으로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가 어두운 밤을 캄캄한 밤을 캄캄한 인생을 거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2절로 캄캄한 밤에 까만 밤에 가늘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우리 3절로 광명한 그빛 광명한 그림 나를 해하라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이제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이 목소리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영광 중에 임하시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된 삶이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삶은 복되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다시 한번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라.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라.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놓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라.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의 때를 내 원함을 꺾어놓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라.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을 참으로 마지막 찬양합니다.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라.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라.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 의인의 길을 가는 삶이 아닌 나를 항상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근심과 탄식의 삶과 생활이었음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참여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내가 전심으로 올려드림으로 나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은 복된 삶임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과 생활 그 가운데 내가 복된 자임을 하나님 나타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자신감보다는 하나님 땅을 바라보며 한숨과 한탄을 자아내어도 내 안간의 삶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여하는 나에게 하나님 용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예배 가운데 내가 기쁜 것으로 변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 전파되는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복된 삶이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복이었음을 하나님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저희 각 사람을 이처럼 축복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기에 칭찬받을 일보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던 저희들, 반성하고 회개할 일들이 더 많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말씀,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마음에 찾아와 주시길 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저희 은혜샘물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 목장 안에서 서로를 향한 긍휼한 마음과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져 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영전 모임, 목장에서의 VIP 초청 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힘써 노력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현재 나라와 열방을 향한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위한 단기 봉사가 은혜롭게 준비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내일 그리스 단기 봉사를 시작으로 은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적 삶을 실천하게 하시고 또한 파송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 목장 후원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분들의 사역에 저희 개인 그리고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동역하여 이분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통해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은샘 학교를 비롯해 교회 주일학교, 청소년 교회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를 품고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다음 세대 교육에 저희 모두가 동참하여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의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사역자분들 함께 해주시고 특히 말씀을 전하실 윤만선 목사님께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통해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예배드리기 원하는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세상에서의 분주했던 마음을 차분히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확증해 주신 사랑의 증거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의 두 번째 주일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부터 여름 단기 봉사가 시작됩니다. 모든 팀들의 복음 전도와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기 봉사팀에서 현지 사역자들과 사역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받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14 연합기도대성회가 복음의 증인, 기도로 서는 교회라는 주제로 올해도 열립니다.
함께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자를 모으는 이번 기도 대성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의 상세 일정을 참고하셔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냉방 안내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쾌적한 예배 환경을 위해 본당 냉방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좌석 위치에 따라 냉기가 다소 강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전체 성도님들의 예배 환경을 고려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추위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께서는 가벼운 겉옷을 준비해 주시면 더욱 편안하게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교인 소식입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7년 평양의 작은 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불, 형제 자매 여러분, 한반도를 뒤흔든 기도의 역사.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파수꾼들, 너희는 쉬지 말라. 주여 이 모임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자비를 베푸소서. 2026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잠잠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 시대의 파수꾼들. 골방의 기도가 다시 흐르게 하소서. 작은 물줄기를 모아 기도의 강물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불씨가 한반도를 기덥게 하소서. 쉬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복음의 증인, 기도로 서는 교회. 2026 7.14 연합기도 대성회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잠실학생체육관. 우리 모두 함께합시다. 네, 성도 여러분, 이부 목장연합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장프렘 선교사님, 우리 최하사 선교사님 같이 오셨나요? 우리 한번 뭔가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시군요, 저 뒤에. 네, 이번에 여름에 우리 단기봉사팀이 또 가서 미전도 종족 가운데 우리 한 종족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여정이 마치 길 없는 광야를 가야 하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또 바라보면서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어제부터 유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여름 수련회가 또 시작이 동시에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방학 기간 동안 가장 복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수련회 기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에 우리 단기 봉사를 위해서 5가지 기도 제목을 목회 편지로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바통을 이어 주어야 하는 영적 계주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동시에 함께 매일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인사를 한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삶은 참으로 복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삶은 참으로 복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복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또 다른 그 은혜가 오늘도 필요한 영혼에게, 열방에게 흘러가는 뜨거운 여름이 되기를 또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 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나도 가는 것이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제 마음속에 자주 되새김질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도 또 늘 푸른 초원이 모이는 우리 종각 모임 때도 나눴습니다만 또 한번 나눠 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고 한경직 목사님이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섬기던 교회 1920년대라고 전해지는데요. 그 성도들에게 한 설교에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것이 복입니까? 성도들에게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 당시 모두가 일제강점기 속에서 수탈당하고 나라를 빼앗긴 그 슬픔 속에 다 가난할 때잖아요. 성도들이 그 질문 앞에 아멘 그랬답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그러면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더 큰 목소리로 아멘 그랬답니다. 그 대답을 듣고 한경직 목사님이 1900년대 본인이 어렸을 때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얘기를 전했던 것입니다. 1900년대 지금부터 약 120여 년 전에 여러분 한국인들 평균 수명이 몇 세인 줄 아십니까? 50세도 안 될 때였는데, 그리고 모두 가난하던 시절에 모두들 보릿고개를 넘어가던 그 시절에 그 동네에 한 부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60세가 훌쩍 넘길 만큼 아주 건강했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릿고개만 되면 남들 어려워진 그 시기에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돈이 많으니 그 돈을 들고 가난한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 어린 딸들을 그 돈을 주고 자기 첩으로 샀답니다. 그래서 이 부자에게 어린 첩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경직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사람 돈 많고 누구보다 오래 살고 있는데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잠잠해진 것이죠. 돈 많고 건강하고 여러분 오래 살면 복입니까? 그 자체가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이어야 나한테 있는 그 돈이 복이죠. 독이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오래 살고 건강한 것이 복입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인데 나에게 돈이 많은 것은 오히려 재앙이죠. 나에게 권력이 있는,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재앙이고 오래 사는 것은 더 큰 재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는 재물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모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니 여러분 이미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정말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받았으나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한 바른 믿음의 태도와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좀 불편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할 겁니다. 헌금 설교를 거의 할 기회가 없지만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이 문제 중에 가장 큰 또 하나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드리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정말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골라도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책은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잘 쓸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고 그 지혜를 전하는 책은 좀처럼 찾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재물이 우리 인생에 머리 위에 있을 때, 주인이 될 때, 아까 말씀드린 한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재물은 복이 되지 못하고 재앙이 되죠. 목회 상담가이자 목회자인 폴 트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책을 나오는 족족 읽는데요. 이 폴 트립 목사님이 돈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가진 재물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창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일리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창인 이 재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축복의 창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저주가 되기도 하죠.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이 재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 드려지고 복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전하면서 고린도전서 16장의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이 헌금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약속해 놓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미루면서 순종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금 경제적으로 궁핍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그 헌금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1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갈라디아 교회에 지시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이전에 썼던 이미 먼저 보냈던 편지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을 텐데 그거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무려 2장에 걸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약정한 헌금에 대해서 이행할 것을, 순종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가 동일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에 동참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가난하고 핍박 가운데 있음에도 힘을 다하여 아니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을 하였다고 도전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그들이 제외될까 봐 오히려 우리도 성도들을 구제하는 은혜에 동참케 해달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이것은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원래 관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헌금을 드리기에 앞서서 무엇보다 먼저 그들 자신을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제헌금이든 선교헌금이든 11조이든 감사헌금이든 헌금도요, 헌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적선이 되고 맙니다. 혹은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래가 되고 말죠.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교회를 크게 칭찬하는 이유는 그들의 헌금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희생하여 드린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사망에서 건진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자신들의 주의 것임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극심한 가난 중에도 그들보다 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넘치는 헌금을 드릴 수 있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희생하는 헌신이었던 것이죠. 쓰고 남아서 드렸던 것이 아니라 쓰고 싶은 것을 참고 나눴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에 대해 묵상할 때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헌금은 사실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을 드려서 그것이 구제이든 선교이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주의 선한 일을 위해 드려질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태도는 돈이, 물질이, 재물이 그 일을 한다는 생각입니다. 의외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참된 헌신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 돈으로 때우는 신앙입니다. 제가 표현을 거칠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그런 표현 많이 할 텐데, 돈으로 때우는 신앙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아니, 헌금을 드리는 믿음만 해도 아니 대단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11조 헌금했으니까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 헌금하면 다 한 것 아니야? 나머지 일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 같은 분들이 알아서 하게 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교회의 봉사는 취미생활이죠. 여러분, 취미생활 언제 우리가 취미생활을 합니까? 시간이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재미가 있을 때 합니다. 시간이나 돈이나 재미가 없을 때는 안 합니다. 그것이 취미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명은 다릅니다. 시간과 재물을 들여서 재미가 없을 때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명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여유 있는 만큼만이 아니라 사실은 희생을 넣어 섬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장프레임 선교사님의 은혜 나눔이 도전이 되는 것은 그 섬김이 의사라는 기술로 할 수 있는 섬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신의 삶을 먼저 헌신하여 드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떤 목자는요, 목원들을 생각하면서 한창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목원들이 안쓰러웠는지 둘만의 시간이 필요한 목원 부부를 위해 여행을 다녀오라고 약속하지만 여행비를 건네고요, 그 목원 자녀를 돌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이런 건 얘기해도 되잖아요. 단기 선교를 떠나는 청년들에게 여러분이 힘이 지나도록 헌신하셨습니다. 3,600만 원이 넘는 돈을 2번 바자회를 통해서 또 지난주 파송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셔서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실어서 오늘도 복음의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 될 열방을 향해 하나님 전달될 것입니다. 벼랑간 수입원을 잃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선물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혹시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자 부르심이죠. 돈이 생길 때 항상 나부터 생각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쓸 돈은 거의 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은 후하게 나누는 삶이지 쓰고 남은 돈을 동량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쓰고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쓰고 싶은 것을 참고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헌금에 희생을 넣어서 헌금이 적선이 되지 않고 진정한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헌금의 원리가 있습니다. 헌신을 담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가진 것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 털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모은 그 헌금을 가지고 간다고 말하지 않고 뭘 가지고 간다고 표현하죠? 바울은 선물을 가지고 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는요, 은혜를 가지고 간다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은혜를 가지고 간다. 여기 중요한 헌금의 원리를 깨닫게 되죠. 헌금은 우리가 값없이 먼저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죠.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인격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오늘도 맛보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빚진 인생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며 동시에 그 은혜에 빚진 자들이죠. 그래서 헌금할 때는 그 은혜에 빚진 자로서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헌금이 쓰여질 때에도 역시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전달되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던 내가 이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여러분, 구제헌금이 자선과 혹은 기부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헌금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남에게 베풀어야 하죠?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까? 힘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베풀면 그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되돌려 줄 것을 계산해서입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그것은 투자입니다. 그것은 베푸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나눔이란 나에게 예수님이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베푸는 것이죠. 진정한 구제의 동기는 공경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 되갚을 수 없는 공경에 빠진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방식대로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님께 여러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갚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고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똑같이 나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만드는 자들이 아니고요, 다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전달하는 사역을 하는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우리의 미천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되갚을 길이 없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나에게 되돌려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선물, 그 은혜의 원리가 우리의 헌금에 담긴 헌신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플로잉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죠. 여러분, 플로잉이라는 말이 흘려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어떤 물건이건 재물이건 그 무엇이건 간에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로잉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자에게 다시 흘려보내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다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은혜는 다시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입술을 통해 감사로 하늘의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드려진 헌금이 바로 이런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갈 때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고린도후서 9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들의 필요를 채울 뿐 아니라 그들이 그 은혜를 입고 나서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을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그 은혜가 또다시 흘러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뭐 한다고요? 기도할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드린 헌금이 이토록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은혜가 흘러가는 이 그림은 단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헌금을 끌어내기 위해 얄팍한 논리를 펴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참 잘못된 부흥 강사들이 말씀을 빙자해서 헌금을 비인격적으로 강요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헌금 이야기를 넘어서 보다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이런 은혜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런 은혜의 흐름이 종종 막힙니다. 은혜를 선택하지 않고 수단으로 주신 그 재물을 은금을 목적 삼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우상, 이 은혜의 흐름이 왜 막히는지 설명하는데, 그것이 왜 우상이 되는지, 그것은 바로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인색함과 억지로 의무감으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한다고 반드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헌금에 인색한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진 예는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다 희생적으로 헌금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보다 영적 체험이 많고, 그러면 성경 지식과 은사도 많고, 누구보다도 전도도 열심히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왜 너희들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신앙이라고 했냐면, 그들이 서로 시기하며 다투고 분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증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너무나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도시가 그 부유함을 자랑하는 도시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에 인색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었음에도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며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9장 6절 7절에 다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을 하시는데요, 이 말은 심는 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적게 심는다는 것은 인색하게 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심는 자는 아낌없이 후하게 심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건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하게 심는 자들이 누릴 복을 이어서 9장 8절에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약속하시는 여러분, 이 넘치는 부유함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모으려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 누구에게나 나누어 줄 심을 씨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농부에게 심을 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양식도 주셨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만약 먹을 양식이 없다면 씨를 먹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심는, 드리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도 심을 것, 베풀고 섬길 것을 주사 풍성하게 주셨다고 말씀하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과 더불어서 심으라고 주신 씨까지 자기가 다 먹어치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생긴 고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내 자신 중심을 향하지 않고 밖을 향하도록 만드셨는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계속해서 그 사랑이 자기 자신만을 향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지독하게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며 섬기는 삶, 다시 말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위해 심을 씨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족하게 있다고 결코 잘 베풀지 않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오히려 마케도니아 교회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헌금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흘러갈 때 오는 삶의 그 풍성함과 기쁨을 그들이 맛보았기 때문이지요. 환란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풍성한 헌금을 한 마케도니아 교회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을 씨를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플로잉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내 것을 흘려보내는 플로잉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바로 심는 씨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여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 볼 때 우리의 삶은 정말 기쁨이 있고 부유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흘려보내면 보낼수록 흘려보낼 씨들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이 헌금이라는 단어를요 여러 가지로 썼습니다. 선물로도 썼고요, 감사로도 썼고요, 그 다음에 연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연보라는 말을 한자를 잘 모르셔서 연보가 도대체 뭐야? 요즘 잘 안 쓰는데요. 연보는요, 버릴 연자에 도울 보자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버려서 내어서 남을 도와준다. 그게 구제헌금의 옛날 용어죠. 그래서 연보한다 그랬습니다. 연보, 작정 연보. 근데 이 단어가 너무 사실은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단어예요. 여러분, 그런 옛날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내일 걱정일랑 버리고 진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을 나눌 때 모든 걱정 주님께 맡기세요. 내일 걱정일랑 버리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워하면서 마지못해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을 담은 헌금 생활을 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그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죠.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물이 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이 한 구절 안에 헌금의 놀라운 원리가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려면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그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체면과 이름과 영광 때문에 하는 시험과 유혹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유교적 기독교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져다 준 부작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참 전 체면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주보에 내가 드린 감사헌금 11조 이름을 다 기록하기도 하고요. 총 액수를 저희는 기록합니다만 제가 이름을 주보에 실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우리는 헌금 그 이름을 보고 우리는 자꾸 판단하고 이 사람도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그럼 나는? 그러면서 우리는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우쭐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죠.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를 드렸다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여러분의 헌금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의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적어도 내가 한 내 헌금은 정확하게 카운팅이 됐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공동체가 여러분 실수하지 않습니다. 난 분명히 11조를 드렸는데 헌금 내역이 없다면 여러분 사고 난 겁니다. 교회가 시험 듭니다.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낸 헌금을 정말 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기에 부단히 애를 쓰지만 때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준비하되, 여기 보니까 수입을 따라 얼마씩을 작정하라고 권면하죠. 여기 수입에 따라서라는 말씀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쓰인 동사는요, 일이 잘 풀리다, 사업에 성공하다는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은 일이 잘 풀리는 만큼이나 돈이 벌리는 만큼 정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대로 더 많이 축복을 받으면 더 많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래서 수입은 분명히 늘었는데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이죠. 그런데 헌금은 늘지 않고 늘 제자리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만큼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옛날에 어떤 소년이 어려서 주님께 이 귀한 믿음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꼬박꼬박 11조를 드릴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한 달에 불과 많은 정도의 작은 용돈을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때로부터 시작해서 매월 1,000원씩 11조금을 시작하면서 결심한 그것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꼬박꼬박 11조를 드렸습니다. 평생 이것을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얼마 뒤에 소년은 10만 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조로 10,000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을 얻게 되자 10만 원을 드렸지요. 근데 나중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게 되어 11조로 100만 원을 드리게 되자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솔직히 수입에 따라서 더 많이 드린다는 것이 훨씬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옛날처럼 10,000원만 벌게 해주마.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리고 나누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맡기신 것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자임을 기억해야 하죠. 그래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쭐해지거나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본전 생각을 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리고 인색함이 아닌 후하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자원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하심에 기초에 있다는 그 믿음이야말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헌금의 원리임을 기억합시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신 것으로 드리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셨음을, 그리고 사실은 공급하실 것을 믿음으로 인색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재물은
그런 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드러내는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넉넉한 공급의 은혜를 만천하에 알리는 대리인일 뿐임을 다시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재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색함이 아닌 기쁨과 준비된 것으로 드림으로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서로에게 감사를 낳는 그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헌금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교훈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인색함이 아닌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기쁨으로 흘려보내며 모든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앞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하나님 아버지 지침으로 나침반과 같은 약속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주님과의 관계 속에 마땅히 흘려보내야 할 그 은혜가 막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세워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선한 뜻을 품고 작정하며 준비한 그 드림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 은혜가 또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되심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인색함으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준비하여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열단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 2절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는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하여 주신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헌신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면 헌신대로 나오셔서 표현하시고 우리 축도 마친 뒤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부르신 그곳에서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 분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흘려보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고 후하게 나누며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 섬김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